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를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우리 시험 웃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거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아멘.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대학부가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수련회 기간인데 우리 대학부 형제들이 지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같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떨리고 감동되고 도전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나름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수련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들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년부도 기도하고, 초등부도 기도하고, 중등부도 기도하고, 고등부도 기도하고, 대학부들이 가서 기도하고,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무엇이었냐면 덕분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가 기도하니까 유년부 덕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초등부 덕분에 기도하게 되고, 중등부 덕분에, 고등부 덕분에, 대학부 덕분에, 청년부 덕분에 저희가 기도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분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학부에 임재하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이 수요예배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대학부 덕분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대학부도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
모든 일을 손으로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쥐보다 없네. 아멘. 우리 시작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입술에 보혈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친 영혼들이 지친 육체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의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가족 모두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의 가족들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식으로 갖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쉼을 통하여 영육이 회복되고 더욱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곳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생일 때 잊지 못할 간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변화되어 목포와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거목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제이풀 평생 주님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영권, 물권, 인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우리 교회는 토성과 주일 낮과 밤 예배 때 특별한 메시지를 듣는 부흥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도 목동 지구촌 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 목동에서 개척하여 가장 큰 교회로 일으키신 분입니다. 교회는 크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지만 목사님의 몸이 많이 망가지셔서 조금 일찍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라이프워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국장이신 안혜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 사역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1층 살리는 홀 영상 설교 강사님은 수요일 목요일 이찬수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금주 교육자 및 직원 휴가는 조일이 목사님, 서동훈 목사님, 임동채 목사님, 배용수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의심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생각할 때 먼저 그 의심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 키를 항상 잃어버릴 때마다 저는 아내를 쳐다봅니다.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여보 자동차 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는 제가 안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인가? 그냥 대답은 하지 않아요.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그럼 아내는 저를 보면서 눈으로
나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성이 의심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거지만 기억력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판단 능력이나 분별력도요,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도 원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또 고칠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올라오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한 줄 알았는데 또 원고를 보면 또 오류가 있고 또 원고를 보면 고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제가 체크하는 게 이 아이패드에 원고가 있는가 없는가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항상 제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억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생각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자신의 죄가 회개되는지 아는 그런 무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면죄부가 교황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나의 마음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것이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100% 확신을 가지고 100%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겠죠,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저는 의심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한 청년이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할 시기를 이제 좀 지났어요. 그런데 때마침 한 자매가 교회에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자매와 기도하기래.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해야 되는데 자매가 저한테 눈빛조차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의심이 생겨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된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해서 신혼교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기서 된다 이것은요, 정신통일입니다. 된다, I can do it, just do it. 이거는요, 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경험하셨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듣고 저는 유달산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유달산이요, 고화도로 옮겨질지어다. 근데요, 산이 안 움직이는 거야. 꿈틀도 안 해요. 그때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길까요? 안 옮겨지는 거야? 왜 안 옮겨지지?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의심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의심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믿음이란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시고 2주 되던 날, 그날까지 몸살이신 줄 아셨던 아버지께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축 처진 상태로 새벽에 구급차를 타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우간다에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셔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고 이제 열만 떨어지면 되겠다 싶어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도 그러면 열만 떨어지면은 심각한 말라리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아버지 말라리아 걸렸는데 곧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말라리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셔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을 가셨는데,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분이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는 지금 많이 늦으신 것 같다고. 2주 동안 안에 그런 열이 일어났으면 오셨어야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몸살인지 아시고 버티고 계시다가 늦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 마디가 이 상황이면 6명에 2명, 5명에 1명 정도는, 5명에 1명 정도는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막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했었을 때가 그 이틀 전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제가 좋은 말을 해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화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너 나 지금 의심하는 거냐?
내가 네 아버지 못 살릴 것 같아? 왜 너는 천국에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삶의 풍랑이 불어올 때 어느 누가 100% 확신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잔이 저에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까지만 기도했다면, 라고까지만 딱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옮겨 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도요, 뒤에 문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끝. 의심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듯한, 저기 위에서 끝났으면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과연 그런 건가요?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100% 되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고난의 현실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요셉이 흘러갔어요. 팔려갔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꿈을 해석해 주는데도 자신을 잊어버렸죠.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의 고난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안 살림살이를 하면서 작은 규모의 국무총리 실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감옥에는 이 감출 것이 없잖아요. 가면을 안 쓰잖아요. 감옥에 온 사람들이 누가 가면을 쓰고 내숭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오면은 사람들의 속내를 속속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옥에는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적,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일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한 문제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국무총리 예비학원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국무총리로 세워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요셉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확신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장 그 전 구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욥의 특징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망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 욥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의심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를 했어요. 시편 43편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왜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백의 끝에 43장 5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부림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릴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당장의 성령 충만 받아도 교회 앞에 나가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 고난은 틀림없이 인내를 통하여 유익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드림채플 입당 예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응급실에는 보호자가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한림대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삼성병원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삼성병원도 기적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응급실에 계실 때 보호자로 저희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중에 도착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형이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형이, 대호야, 아버지가 호전이 안 돼. 아버지 열이 안 떨어진다. 야, 진짜 심각하다. 형이 그런 말을 딱 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병원을 돌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이 삼성병원을, 내 응급실 여기 삼성병원 여기를 내가 돌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내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그 도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제가 돌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제가 이 사진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형이랑 카톡을 하는데, 대호야, 열이 안 떨어지신다. 아직 의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는 동기가, 이거 우픈 얘기인데요, 해드려도 될까요? 제 아는 동기가 자기 교회에 권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 목사님이거든요. 권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기도해 주겠다고 응급실 앞에 차를 딱 세우고 저를 붙잡고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저기 아버지 성함이 안중근 목사님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야 임마, 내가 임신데, 야 내가 임신데 우리 아버지가 안중근 목사님이겠냐? 그 심각한 상황에 그 심각하고 눈물 흘리는 상황에 제가 웃으면서 제가 그 친구의 목을 때렸어요. 권사님, 야 임마, 내가 임신데 우리 아버지가 안중근이겠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런 상황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목포에 토요일 저녁에 목포로 내려왔는데요. 그날 이제 실은 다음 날 중등부 대비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입당 예배이기 때문에 중등부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그 마음에 이 설교 준비가 안 돼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그냥 술술술 되는 거예요. 술술술 그냥 설교 준비가 되고, 그냥 마음에 갑자기 그냥 평안함이 막 찾아왔어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연락을 해도 똑같대요. 근데 평안함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 설교하기 10분 전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설교하기 10분 전에 딱 카톡이 왔는데, 이 카톡이었어요. 대호야, 아버지 깨어나셨다. 아버지 깨어나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아버지께서 말라리아로 죽음의 사토를 벌이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북부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식었던 기도의 불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약한 목회자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 별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목회자에게 공동체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 아는 분들에게 다 기도 제목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를 중등부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대호야, 기도 더 해라. 기도 더 해야 된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목이 정상적이 될 날이 없어요. 목이 계속 쉬고 있습니다. 중등부 가가지고 목이 살아나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대호야, 고난 중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기도 없는 목회자 되지 마라. 기도 없는 목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는 나를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에 이제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에 성령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님 연약한 주를 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늘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믿음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파도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낱낱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 됐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스러운 해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이 때의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숯불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러내를 통하여 뜨겁게 주님을 채워나가는 하나님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지금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교회 버스는 8시 3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제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